예, 오늘 강의 24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빙하기의 구스키 사람들이 지하 50m를 들어가서 위대한 동굴 벽화를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징어라는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DNA, 즉 노래하는 인간이라는 그 놀이 본성을 자극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휘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시간과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 철학자들 중에서 드물게 놀이를 다룬 철학자들이 니체와 스피노자, 하이데거입니다. 먼저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죠. 헤라클레토스가 놀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놀이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왜 노는가에 대한 답은 놀이하기 때문에 놀이한다는 것이다. 놀이에는 이처럼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놀 때 해가 떨어지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우리는 놀았죠. 말 그대로 놀이 자체였습니다. 왜 노는지도 모르고 놀았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어서 바로 그 때문에 놀이는 인간의 연위 행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좀 학적이죠. 니체는 하이데거보다는 좀 더 나갑니다. 힘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우리의 인생에는 실제로는 보고 듣고 느끼는 매우 정교하게 서로 얽힌 놀이일 뿐이다. 이렇게 니체는 철학과 사상, 종교까지도 놀이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세계는 선과 악을 뛰어넘는 신성한 놀이터일 뿐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는 하나의 놀이뿐이다. 역시 니체는 힘이 있죠. 하이데거와 니체의 이런 말들은 현대 뇌과학자들의 실험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인간의 두뇌는 3층으로 되어 있죠. 우리 뇌 가장 안쪽에는 5억 년 전 파충류의 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 부위는 뱀을 보거나 강도를 만나면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 1차원적인 생존하고 그리고 또 자녀 출산, 번식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억 년 전 포유류의 뇌로 뇌 중앙에 위치해 있는 대뇌 변연계입니다. 2층이라 할 수 있겠죠. 1층, 2층, 3층. 해마와 같이 이 두 번째 층에서는 주로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주로 여기가 잘못되면 일어나는 병들이죠. 호르몬의 균형을 못 잡으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층에 자리 잡은 이 부위는 가족이나 공동체, 국가의 이익에 주로 반응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켜보기를 하는, 중년여행을 하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대뇌피질입니다. 주로 바깥쪽이죠. 우리의 뇌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로 이성과 사고 기능을 담당하죠. 전두엽은 최종 기획실로 부르기도 합니다. 전두엽은 당연히 우리 이마 제일 앞쪽에 있는 거죠. 최종 기획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행복, 진리, 정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같은 문제에 이 대뇌피질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대뇌피질 쪽에 옆쪽을 척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언어라든지 그리고 노래할 때 이런 것들, 이런 데 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정엽은 우리 이마 제일 위에 있는 부분, 머리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 균형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기를 하는데 아주 필요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뇌피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자기 삶이 행복이냐 불안이냐, 정의롭냐 부정하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묻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중년여행은
3층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대뇌피질 쪽에 뇌를 사용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뇌피질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서 공부하고 있는 카이로스적 시간하고 연관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2층에 있는 포유류의 뇌, 대뇌변연계, 그리고 제일 아래층에 있는 1층에 있는 파충류의 뇌는 주로 공간하고 관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뇌피질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이 가능했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진짜 자기를 찾아내는 중년 여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예수님 말씀하고 적용하면 잘 들어맞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에서 니고데모가 3장이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때는 대뇌피질이 작용하겠죠. 그죠? 대뇌피질의 발달로 우리는 개인 생존이나 내 가족과 공동체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개인 생존은 뭐라 했으면 1층에 있는 파충류의 뇌, 그리고 자기 가족과 공동체만, 자기 국가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2층에 있는 포유류의 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3층에 있는 대뇌변연계를 사용해서 대뇌변연계가 아니죠. 대뇌피질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상상력이 동원되죠. 그죠? 1층, 2층 뇌하고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1층, 2층, 3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죠. 자기 영혼에게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으니까 우리 노년에는, 중년 이후에는 편안하게 먹고 즐기자 하고 독백을 합니다. 이때는 파충류의 뇌가 작동한 것이죠. 물질로 말미암아 쾌락을 추구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느님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 크로노스 시간에 사로잡힌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는 말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 신약은 그리스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리스말이 두 종류입니다. 고전 그리스말, 그리고 일반 서민이 쓰는 코인의 그리스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마음 강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주로 코인의, 그러니까 서민들이 쓰는 그리스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거의 많은 부분이 이쪽이죠. 그리고 드물게 사용되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다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때 뭐 아빠라든지 마라나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아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말은 히브리말에 변형됐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 말인데 아프론, 즉 정신없는 자, 이 무분별한 자야 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말 보니까 더 실감나죠. 어리석은 자보다는 이 정신없는 놈아, 이 무분별한 놈아 라고 꾸중한다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자와 같이 포유류의 뇌로 살아가는 자가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간은 낙타에서 사자로 변해되고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해가야 한다는 니체의 말이 여기서 생각나죠.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 중에서도 파충류나 포유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하철이나 뭐 서울역 부산역에서 뭐 예수천국 뭐 불신지옥 맞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공예를, 말 공예죠. 스피커를 대놓고 온 동네방네 떠드는 행위, 더 나아가가지고 석가탄실일에 절에까지 몰려가서 찬송가를 켜는 행위, 그리고 신자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주로 누구를 비난합니까?
대부대모도 하겠지만 주로 신부 수녀들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파충류나 포유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대로 대뇌피질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이 말씀도 제발 너희들 하느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분별해서 살라는 겁니다. 제발 파충류의 삶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삶으로 진화하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한국에도 정치 때문에 정신없죠. 그리고 미국은 또 한바탕 전쟁을 치렀고, 일본은 뭐 대대로 저기는 뭐 선거도 없습니다. 저기는 한 번 왕이면 죽을 때까지 몇천 년 동안 왕이고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 오뎅 장사를 7대 했다. 뭐 떡볶이 장사를 뭐 5대 했다. 맛집이다. 이런 것은 일본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왕의 왕실이 있고 황실이 또 있죠. 그 밑에 있는 황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 있고 그리고 뭐 선비들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 분리되어 있는데 안 바뀐답니다. 안 바뀝니다. 하여튼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 하여튼 선거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두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선거가 벌어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기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선거에 불리어 가죠.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면 마치 동물의 왕국과 비슷합니다. 아니, 더 잔인하고 무지하죠. 이것이 뇌과학의 도움을 받으면 왜 선거가 동물의 왕국과 같은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선거운동에 집중한 사람들의 뇌를 뇌 MRI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들의 뇌를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1층에 있는 파충류의 뇌 부위, 이 부위가 반짝반짝하더랍니다. 아니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경험이 연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에 미쳐 돌아가면 파충류의 뇌도 아니고 세 번째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대뇌피질도 아니고 파충류의 뇌만 반짝반짝거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거 시기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에서 미쳐 날뛰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나봐야 안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미쳐가지고 돈을 다 쏟아부었지? 내가 왜 미쳐가지고 그런 짓을 했지? 이런 거 없죠. 그 전통 있는 미국도 어사당에까지 뛰어들고 참 이거 보면 뇌과학자들이 참 증명하는 것들이 놀랍죠. 참 재미있습니다. 정치는 이처럼 천박한 것이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께서는 사무엘 예언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부족들은 부족으로 하라. 왕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랬습니까? 얼마나 고집셉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하죠. 야훼 하느님도 자식 못 이기듯이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이어서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인류의 불행은 왕정 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관기 9장 가시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한국의 시끄러운 정치판이 왜 저리 돌아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정치판에 나서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처럼 잔인하고 탐욕적인 사람들, 파충류와 같은 사람들이 왕에 관심이 많죠. 우리들이라도 중령 공부학원 우리들이라도 선거에 쓸데없이 마음을 쓰거나
정치적인 유튜브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내 피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지켜보기를, 명상하기를 우리는 행해야 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거판에 선거뿐만 아니고 이 우리 두뇌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하고도 관계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뇌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 제도를 이끌어가거나 또 하느님 나라를 정교할 때 아주 심각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쪽에는 파충류의 단계의 뇌, 그리고 대뇌 변개 쪽만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중세 때 한번 보십시오. 여성들이 교회에서 영성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때 교회사를 보면 제도권 교회의 눈밖에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녀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단을 우리가 막는다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스페인 무적함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스페인, 포르투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그 땅에 살고 있는, 멕시코 밑으로 살고 있는 멕시코, 가테말라, 살바도르, 페루부터 해가지고 그쪽 중남미 순박한 현지인들을 말 그대로 무차별하게 살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한 30년 전에 중남미 쪽에 좀 있었는데, 스페인의 군인들이 중남미를 초토화시켰을 때 당시 현지인들은, 마야 문명에 있는 현지인들이 어리석거나 전혀 뭐라 그럽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했습니다. 달력을 만들었을 정도로 농사 지을 때 달력도 있었고 또 자기네들이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좀 뭡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쌓아놓은 거, 피라미드처럼 쭉 쌓아놓은 거, 탑 있죠, 그죠?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당시 중남미 원주민들에게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화가 있었는데, 전설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좀 작죠. 얼굴 새까맣고. 근데 얼굴이 희고 키가 큰 사람들이 이상한 짐승, 그러니까 말이죠, 말과 같은 큰 거를 타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인한 스페인 군인들이 많이는 안 갔답니다. 그 당시 배가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들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봤죠. 중대 규모 되겠습니까? 기껏 1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이 군인들이 말을 타고 어떤 짓을 했는가 하니까, 도열해 있는, 왕과 같이 도열해 있는 그 순진한 사람들, 순박한 중남미 마야 사람들, 수천 수만 명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왕도 잡아 가둬가지고 결국에는 죽였죠. 그들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전염병, 이것이 또 치명적이었다고 그러죠. 교회 사가들의 말을 빌리면 천년도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말 그대로 참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그 중남미 가테말라를 갔는데, 하루는 산악적 아주 위쪽에 있는, 가테말라는 시티가 한 1500m 있습니다. 근데 한 2000m 정도 올라갔죠. 어디를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는 말 그대로 현지인들은 아주 작습니다. 몸도 예수하고 작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산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보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피하는 겁니다.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빠가 엄마 잡고 엄마는 아이들 잡고 이 4명이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숲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저는 저 중세 때 서양인들에게
살육당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저들의 DNA에 남아있겠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정에 우리 그 교정님이 바오로 2세께서 중남미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주교단이 교정에게 선물을 했는데 피에 젖은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인가? 당시 스페인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도륙당했을 때 피 흘렸던 그 성경을 교정에게 드렸고, 요한 바오로 2세 교정은 한참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충격에 빠졌던 거죠. 이처럼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데네피즈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네피질은 어느 때 가장 활성화된다 했습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모임하고 회의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입니까? 명상할 때, 그때 데네피질이 반짝반짝 작동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홀로 명상의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뭐 배를 타고 강론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혼자서 피하셨죠. 군데군데 이런 흔적을 봅니다. 그리고 공생활 하시기 전에도 사막에서 40일간을 명상에 빠졌고, 그리고 틈만 나면 당신의 제자들하고 놀이를 즐기셨다고 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 십자가 사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온몸에 피땀이 흐르도록 우주 만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명상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 제발 나와 같이 오늘 이 밤을 keep watch 하자. 영어로 keep watch. 제발 지켜보자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 간곡한 부탁마저도 우리는 들어주지 못했죠. 예, 제가 고3 때 저는 어느 날 선배집에 갔다가, 재수하는 선배집에 갔다가 비틀즈 노래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외 전축이 있었습니다. 야외 전축. 밖에서 켜는 전축입니다. 야상이라 그러죠. 야전. 그럽니다. 야전에 비틀즈 노래를 듣고 저는 그냥 막 어디로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하여튼 당장 저도 어디 가서 제 기억에는 중고로 뭐 야전 한 대 산 것 같습니다. 그때 용돈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리고 창고도사라고 돈 주면 그 뭡니까 헌책방 가가지고 중고 창고도 사가지고 해적판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비틀즈 노래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0에 목숨을 잃은 존 레넌의 이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년 여행을 노래, 이 노래 가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래 가사만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론 끝내겠는데 집에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봐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봐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죽일 필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종교도 없는 그곳을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이 상상이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입니다. 내가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신도 나처럼 되고 세상은 하나처럼 될 거라 희망합니다. 서로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당신도 우리처럼 할 수 있답니다. 그곳에는
탐욕도 굶주림도 없을 거예요. 오직 인류의 사랑만이 있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알았는지. 우리가 지금 몇 달을 했죠, 그죠? 오늘 24강인데 24주를 했는데, 그 전에 마음 강의 20주에서 뭐 거의 1년 했다, 그죠? 1년 동안 했는데 존 레논의 노래 한 곡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지옥도 없고 가짜 천국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 산다고 상상하는 지금 여기죠. 카이로스적인 시간, 지금 여기. 그리고 국가도 없고 가짜 종교들이 없고, 말 그대로 대뇌피질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명상가들이, 명상가는 뭐라 합니까? 드리머라 그러죠. 꿈꾸는 사람들. 오늘 하루 존 레논의 이 이매진이라는 노래, 상상이라는, 드리머, 명상이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